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자 하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주들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리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들어오기까지 거두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전쟁 영웅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저 사람인데 1761년에서 1821년까지 한 60세 정도 살았던 인물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요. 전술의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군대를 유럽 최강의 군대로 만들었고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우스트리츠 전투가 유명한데 1805년 12월 2일 날 프랑스 군대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 군대가 붙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고지대에다가 프랑스 군대를 매복하고 이제 저쪽에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이 고지로 올라오도록 유인해서 그 매복군이 정중앙을 때림으로 양쪽을 갈라놓고 포위 섬멸했던 이 나폴레옹의 아주 뛰어난 전술 전략의 완성품이 바로 이 아우스트리츠 전쟁이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의 판도가 프랑스로 확 기울였고 그리고 그 후로 수많은 전투에 나폴레옹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04년에 프랑스의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1812년, 1813년 연이어 러시아에서 추운 지역에서 전투하다가 패배하고 라이프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러다 1814년에 엘바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1815년에 섬에서 탈출해 재집권했지만 영국과 프레이슨 연합군에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서 1821년에 사망을 했던 인물입니다. 하여튼 나폴레옹 하면 전쟁의 영웅, 아주 대단한 전술 전략가로 세계적인 전쟁의 영웅으로 이름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라고 합니다. 큰 용사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만하려고 하면 적어도 나폴레옹 정도 되어야 합니다. 뭐 전술에 천재가 된다든지 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의 경험, 이긴 경험이 있다든지 뭐 그 정도 돼야 큰 용사요.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되고 간합이 되지만 지금 자기는 그 깊은 포도주 틀에서 평평한 평지에서 밀을 타자 할 걸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거기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 타자가는 지금 겁쟁이 신세인데 아니 그런 자기 보고 큰 용사라고 하니 이게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미디안에게 7년째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미디안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저 중동에 가면 베디윈족들 낙타 타고 다니는 그 베디윈족들이 지금의 미디안들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들이 낙타를 타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이게 파종 때만 되면은 이 미디안 족속들이 또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 보이는 족족 다 뺏어갔어요. 뭐 곡식은 곡식, 소, 가축 다 뺏어가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다 뺏기고 나니까 이 식량의 위기가 오고 어떻게 하든 감추고 숨고 7년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라고 하며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래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기도원이 아니 하나님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이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큰 용사이며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구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미디안 족속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병력이 13만 5천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병력을 끌어모았는데 3만 2천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3만 2천에 13만 5천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뭐 큰 용사라고 하면 병력을 좀 많이 붙여주든지 제갈공명 같은 지략가를 좀 붙여주든지 뭐 그렇게 하시고 큰 용사여 나가 싸워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뭐 이 군사수도 게임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나가 싸우라는 말이 기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큰 용사의 개념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이 커야 큰 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큰 용사가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큰 용사가 된다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붙잡혀 사는 것이 이게 죄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 중심 사고로 큰 용사를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는데 먼저 자신에게 나타난 큰 용사라고 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심을 바위에다가 재물을 얹어놓고 지팡이로 가리키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재물이 태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라고 하면서 또 하나 표징을 보여주는데 양털에 물젖은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데는 다 젖고 양털은 안 젖고 또 그 반대 현상을 통해 이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싸우라는 표징을 이 두 가지를 통해 기드온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그 두 가지 표징을 통해서 인본주의적 사고가 신본주의적 사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가는데 3만 2천이 1차적으로 모집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해서 2만 2천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다 하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습니다. 근데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하나님이 치게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드온에게 제시됐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을 따라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쳤고 11만 명이 그날 밤 자중질환이 나서 죽고 1만 5천은 추격을 통해서 섬멸을 하고 이 미디안의 왕들을 다 잡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기드온이 깨달은 것은 큰 용사라는 것은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큰 용사라는 것을 기드온이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사기 7장 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거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이게 큰 용사에 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큰 용사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됐다.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것이 그게 큰 용사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사야 42장 8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피조물하고 나누지를 않아요. 그러면 신적 본질을 나누는 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본질적 속성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하나님의 고유의 것이에요. 그 어떤 피조물과도 영광은 나누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회의 문답 제1번에 사람 되는 제일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창조사역, 구원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예수님에게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신적 본질적 속성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요? 광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신데 그분이 인성을 입고 계셨을 때에는 그 인성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8절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예수님은 인성으로 계셨을 때 보내신 성부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 이름을 영광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면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롭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인성을 입으셨을 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거기다가 돌리고 거기다가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게 큰 용사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큰 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냐?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자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거, 그래서 큰 용사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크게 드러내므로 큰 용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서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크기만큼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기도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점점 작은 쪽으로 나갔어요. 32,000에서 1만, 1만에서 300명.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군사를 가져서 이긴 게 아니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주 300으로 점점 작은 쪽으로 내려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므로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집이고 가장 약한 집에서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그것도 13만 5천을 300명, 겨우 300명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그건 누가 봐도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봐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므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원이 나중에 전쟁 후에,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 다스려,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할 때 사사기 8장 23절에 기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평온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요, 큰 용사라는 것은 큰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를 크게 해야 자기가 큰 용사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큰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큰 용사라고 생각해요. 큰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신 인생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높은 위치,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냐에 따라 자기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걸 크게 갖고 있지 못하면 자기는 열등한 존재고 인생 실패자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도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좀 많은 재물을 가져야 내가 그래도 좀 큰 사람이 아닌가. 내가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내가 그래도 좀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성도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바꾸셨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는 자는 어떤 자냐? 이 세상에서 네가 얼마나 큰 것을 소유했느냐, 큰 위치에 있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작은 자라고 인식할 때 더 크게 하나님이 일을 한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또 인생 말년에 가서는 디모데 1장을 주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뽑아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그때에 네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강해지고 뭐 좀 힘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힘을 쓰려고 하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약한 자 중에 약한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온전히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그런 사람을 큰 용사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느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왔는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재물을 좀 크게 주셔서 좀 내가 재물 가지고 좀 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큰 세상에 어떤 힘을 주세요. 그런 것으로 나는 큰 용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크게 드러내므로 큰 용사라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나의 신앙은 어느 쪽 노선에서 내가 서 있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해야 할 것은 첫째,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작은 자인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는 주님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셋째는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임하는데, 첫째는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고요, 둘째는 주님의 방법이 와집니다. 근데 주님의 방법은 뭔가를 내가 힘을 갖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쪽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면서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시거든요.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셋째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때 보면 내가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가장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힘들고 가장 약하고 보잘것 없을 때,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일을 해나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김천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희 교회를 들어서 필리핀 망한 쪽에 중고등학교를 세운 거, 저는 이것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 귀신하고 싸워보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이 귀신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다 하며 내 능력을 과신하면 거의 집니다. 그때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인 힘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물질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나는 작은 자라 하고, 나는 없다 그러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만 잔뜩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중에 건강도 무너지고 물질적도 어렵고 인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좋은 때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그때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할 수,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주님의 큰 영광이 되고 싶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큰 용사란 것은 세상적인 뭔가를 가져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므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큰 용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